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태도.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막을 보며 역대하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막에 있는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방역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 건강성산교회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시고 다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방역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 공항성산교회 성도들 신앙이 나태하지 않도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2부 예배, 교회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과 배경을 마음에 담고 들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고난과 박해의 직면에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베드로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 이 땅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요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 이 땅에서 잠시이지만 머무르면서 이 세상 국가, 이 세상 직장, 이 세상 가정에 우리는 속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위정자들과 고용주들에게는 순종하고,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미 배웠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는 성도들과 어떤 태도로 인간관계를 해야 되며, 교회 밖 박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로 처신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로, 성도를 사랑하라. 고난의 시대에는 교회 내적으로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다가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 잘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죄 지을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자, 또 하나의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온 고난과 박해는 바로 이런 박해죠. 경건하게 살았는데도 박해가 온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이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가 올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은 몇 가지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성도를 사랑하라는 것,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본문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밖으로부터 박해가 다가올 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싸우면 안 돼요. 박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적으로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면 불신 세상은 교회를 조롱할 것이고 복음 전파는 그 길이 막히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현수막에 있지요? 온전히 합하라. 이게 교회 건강의 열쇠입니다. 한 마음이 되라는 말은 모든 성도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100% 만장일치로 동의 제청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각기 다른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한 견해도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차이들이 교회를 갈라지게 한다거나 분쟁하는 일에 쓰여지면 안 됩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모두가 일치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 믿어도 구원받죠.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또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니까 다 아멘 해야지 거기에는 이의를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비본질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죠? 예를 들어 교회 강단 꽃장식을 하얀 꽃으로 할까? 새빨간 꽃으로 크리스마스 장식할까? 이런 것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어컨은 삼성, LG, 센트룸 어느 걸 살까? 그런 것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면 안 돼요. 부엌에 냉장고를 사야 되는데 어느 브랜드로 할까? 또 여러분, 교회 인테리어는 자재를 뭘로 할까? 어떻게 꾸밀까? 이런 것은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조명등은 어떤 조명등 가지고 할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교회가 갈라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두 번째는 동정하라는 것입니다. 동정이 뭐요? 같을 동자, 감정 정자. 동정은 같은 감정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것. 다시 말해 동고동락하는 것이 동정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는 동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형제를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형제는 우리 육신의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의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툼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사랑의 구체적인 네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다시 보면 불쌍히 여기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밖에 나가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재산도 더 많고 학벌도 더 낮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외모도 더 낮고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은 부러운가요? 아니면 시기심이 듭니까? 만일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지옥 갈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불쌍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날 때 있죠. 형편없이 가진 것도 없고 외모도 없고 초라하고 힘도 없고 가난하고 건강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왕따시키고 마음대로 괴롭히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족과 결함을 볼 때 그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이 왜 초라해 주는 줄 알아요? 태어난 환경과 자라온 환경이 열악한 환경일 때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성도를 대하는 다섯 번째 태도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분명히 겸손하라고 얘기하죠. 겸손은 뭐요? 자신을 낮추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낮은 마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섬김의 자세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잠언 29장 23절을 봐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잘 지켜봐요. 한참 성공하는 것 같다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처음에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기독교 박해 시대는 아닙니다. 저 북한에 가면 기독교 박해를 받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장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낙태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면 기독교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요즘 이 코로나를 빌미로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는 교회 폐쇄법을 국회에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런 것들이 자꾸 발전되면 기독교는 심각한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 같은 박해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심각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태도는 절대로 지금과 같이 한국 교회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가지고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일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태도는 내적으로는 교회가 사랑하고 일치돼야 되지만, 두 번째, 박해자를 향해서는 축복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 때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외적으로는 박해자들을 대항해서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상대방이 나를 악으로 대할 때 악으로 갚지 말고, 상대방이 나를 욕할 때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받도록 축복하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제1문이 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욕을 해. 우리 전도자들이 전도지를 길에서 주고 있는데 찢어버리면서 우리에게 쌍욕을 해. 그러면 같이 욕하면 안 돼. 지금으로부터 한 26, 7년 전에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공수부대 출신인데 성격이 아주 직선적이야.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 대전이 기독교인이 많지 않아. 왜냐하면 계룡사 갑사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불교 믿는 사람이 많고 기독교인이 아주 적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니까 사람들이 나 불교요 안 믿어요 이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전도지를 획 던져버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요, 너 지옥 가 이러고 다른 데로 간 것을 다른 데 가서 전도한 걸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질이 나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복음 전도가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박해하는,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해자들을 놓고 너 지옥 가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이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그 자리에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훗날 예수님을 믿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계좌 위에 축복하는 것, 인간의 본성상 어려운 것입니다. 원수에게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지, 아니 잘 되도록 복을 빌라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친히 누구를 심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박해자 원수를 위해 축복하면서 원수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 이어가면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죠.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저 김정은이가 불벼락 맞아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래?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예수 믿지 않으면 김정은 객사해라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새벽마다 내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뭔지 압니까? 하나님, 김정은과 지도층들 지금이라도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들도 구원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빌래요.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거고, 그들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네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원수를 위해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축복받기에 합당하면 축복을 받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자,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김정은을 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를 위해서 축복했는데 그가 주님 앞에 안 돌아오면 내가 새벽마다 그 수없이 기도한 그 축복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박해자를 위해서도 축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막을 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배드리죠? 이를 위하였다는 거야. 이를 위하여가 뭘까? 뭘 위하여요? 예? 지금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라고, 그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대. 예? 교회 내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아까 8절에 얘기했죠? 그 교회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는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런 다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 줄 압니까? 오늘 9절 끝에 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해주느냐? 놀라운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신대요. 이 놀라운 복은 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풍성한 복이지만은 이 복은 현세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는 복입니다. 현세와 내세에 누릴 복 한번 좀 더 살펴볼까요?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태도 세 번째를 살펴봅시다. 세 번째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고난이 오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뭐 얼마 전에도 정치인들 뭐 스스로 목숨 끊고, 뭐 법원 조사받다가 목숨 끊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데 고난이 너무 닥치면 이 세상이 힘드니까 목숨을 끊는데 성경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말이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것은 현 세상에서 인생의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자, 이런 뜻이 있지만 이것은 현 세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기 원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 다시 말하면 현세와 내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세와 내세에 복받기 원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가지를 행해야 돼. 첫째는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야 현세와 내세에 복을 누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0절 봐요.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라라. 말 조심하라는 거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혀를 조심해야 돼요. 악한 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비방, 모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들은 결국 인간관계를 훼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축복하는 말을 해야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이 현세를 복되게 사는 방법이고 미래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복을 받는 비결이다. 말만 조심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행함이 있어야 돼. 선을 행하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을 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라.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면 결국 내 생명이 해를 받고 행복할 수가 없어. 선을 행할 때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고 내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말을 조심하고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는 현세와 내세에 복받기 위해서는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자, 성경 보고 얘기합시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화평을 구하라. 우리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목적지인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서 우리의 대적자에게도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할 수가 있어요. 화평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은 자라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자,
저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요. 우리는 여러분 언제 죽어도 좋아요. 천국을 우리는 가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만 하면 안 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당연히 돼야지.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저 목적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화평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은 자야. 다시 말하면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된 이 사이를 십자가로 하나님 손을 붙들고 인간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처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불리운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성경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면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의인.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인된 분만 아멘. 바로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 우리가 연약한 것도 바라보고 계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낙심하는 사람도 바라보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위험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를 질 때는 근심하시고 책망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눈이 의인인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힘든데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귀는 뭐에 귀 기울인다고요? 의인의 간구. 여러분, 의인이면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듣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향해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로 믿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바보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와서 주여, 이 미친 사람 아닌다며 여러분 허공을 향해 기도합니까?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얼굴은 누구를 대해? 누구를 대해요? 여러분, 악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지금 심판의 얼굴로, 진노의 얼굴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오늘 이 마지막 절에 이 구절을 얘기할까? 박해자들을 축복하기가 어렵죠.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기가 어렵죠. 나를 쌍욕을 하는 사람을 내가 참고 축복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12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은 내가 지금 욕을 당하고 있는 거 다 주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를 욕하고 악하게 하는 그 악행하는 자를 주의 얼굴이 진노의 모습으로 그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성도들끼리 사랑하십시오. 교회 밖으로는 박해자들 원수를 축복하십시오. 내가 원수 갚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다 지켜보시고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의의 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원수에게까지도 말조심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의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20일 무슨 날이죠? 행복나눔 축제입니다. 전도하는데 힘들죠? 전도하면 욕하는 사람 있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그를 축복하십시오.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내가 축복한 축복은 다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 반드시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가 저물어가기 전에 우리 전도의 열매를 거두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복,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태도,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박해자들을 향해서는 축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며 12월 20일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 속에서는 교회 밖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12월 20일 하나님 전도 축제가 있는데 행복나눔 축제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아버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늘의 상급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